기쁨을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기쁨을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10년을 예수 믿은 지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입장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훈련으로 살아오셨는데 지금 나는 어떤 입장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입장이 점점 분명해지는 겁니다. 흐릿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입장에 점점 분명해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어디인가를 그 입장을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식사의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내면 안에 올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영생이로 갑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이 무한정 긴 것,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영생이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될 때 그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삶 자체가 영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는 이상하게 생명의 온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온기가 있다. 생명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이상하게 생명의 따뜻한 온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눈빛 하나, 걸음걸이 하나, 태도 하나, 그리고 존중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친절함으로 다가가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먼 미래에 있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오늘의 삶이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내가 용서할 때 시작되고 순종할 때 깊어지며 사랑할 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삶과 잇대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입장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남는 것도 거부하지 않겠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땅에 두고 있는,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자기는 이 땅에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학자도, 판사도, 의사도, 기업의 CEO도, 근로자도 예 없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은 쇠락해지고 약해지고
무릎은 연약해서 층계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늙으면 늙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꾸만 내 곁을 떠나가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늙음을 실패와 상실로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우리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조용히 다가와서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립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음으로 내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내 육체가 썩는 육체가 주님의 몸처럼 썩지 않는 육체로 언제나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내 삶의 완성으로, 내 인격의 완성으로 바라봅니다. 틀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며 저녁에 노을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내가 삼시세끼를 내 손으로 떠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산불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내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지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척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희생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음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 여러분,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사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바꿔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절대 희생하지 않고 나는 절대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고 새로워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좋은 세상 없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 없는 슬픔 없는 좋은 가정 없습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그런 좋은 세상, 좋은 공동체, 좋은 가족, 좋은 관계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마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도요, 무임승차하게 되면 30배를 토해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대가 없는 은혜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왜 악이 저렇게 번성한가? 왜 저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저렇게 일어서고 있는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외치고 함께 고함을 지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싸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까지 보게 되면 권면을 한 말이 나오고 위로란 말이 나오고 마음을 같이함, 뜻을 합함, 한 마음을 풍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라. 여러분, 여기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참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운명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이노니아. 그것은 내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이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의 아픔과 슬픔이, 자매의 아픔과 슬픔이 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슬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 나눔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몸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정신의 가장 귀한 정신은 물질의 나눔입니다. 물질의 나눔에 빠진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코이노니아가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 천민 광대가 왕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왕보다 이 가짜 왕이, 이 광대가 왕노릇 하는데 백성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민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굶주림을 알고 억울함을 알고 비참함을 알고 무시당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새로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진짜 왕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가짜 왕이 새 일을 시작합니다. 백성을 살리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살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그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중심 세력에서 밀려라 비주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받치기 위해서, 밑바닥에서 떠받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맨 밑바닥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국리로 여길 수가 있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자기의 삶을 사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주석과 주예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새겨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의미를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셋째,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권세도 영광도 능력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보좌, 예수님은 낮은 보좌, 그 차이가 아니라 권세, 영광, 능력이 다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왜?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권위와 영광과 그 빛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초라한 인간으로, 비천한 인간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노예 형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종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쇼 한번 하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가끔가다 한 달 동안 서민의 집에 살아보고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어떤 분은 때로는 또 드라이브도 운전해보고 개인 택시도 운전해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모양만 나타낸 게 아니라 아예 종이 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종이 되셨습니다. 우주보다 더 광대하시고 크고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주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처럼 되신 그분이 결국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동의가 될 때 순종할 수가 있지만 복종은 동의가 안 돼도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했지만, 기도했지만, 처절하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웠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 나타나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신앙의 삶으로, 현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높여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SNS. 그 SNS 보면 그냥 쇼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지만 폼 잡고 과장되고 치장하고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나라 보니까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는 앞으로 SNS 과장되게 하면 법으로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면 좋겠어. 너무 허세 부리고 과장되게 만들어내는 거. 다 거품이고 허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자꾸만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아멘. 자꾸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낮은 자리의 마음. 창세기 11장에 보면 레고 쌓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레고 쌓기, 바벨탑 쌓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바벨탑을 써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만들자. 그래서 레고를 잔뜩 쌓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고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는 레고를 쌓았던 인간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높임을 받았던 인간이 12장에서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너는 아브라함 너는 네 지방에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땅에 간다는 거, 그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도적들을 만나야 되고 강도를 만나야 되고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다 모면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야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남들을 배려해주고 살려면
그리고 남들에게 관용을 나타내고 자신이 취약해질 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방 땅에서 살려면요, 자신이 점점 취약해져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여러분,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경험한 게 어디서 경험했냐면 산티아고 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 800km를 걸어갈 때 겁이 많은 제가 살려다 보니까 취약해져가지고 살려고 눈치 보면서 인사해주고 인사 잘해주고 젊은 애들 보나 늙은 사람들 보나 인사 잘해주고 왜 살아야 되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어떤 나이 드신 중년이 대문 앞에서 저를 보더니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손짓하라고. 그분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하고 손발로 하는 거지. 자꾸 집에 들어오래요. 딱 드는 순간에 집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는 척하다 뒤를 돌아보고 제가 확 손발로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쫓아오더라고요. 더 도망갔죠. 뒤에 딱 저는 순례자가 저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한국 사람인데,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도망가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선생님이 하도 연약해보고 땀을 많이 흘려서 집에 들어가서 그 오렌지 주스를 짜준 걸 주려고 했는데 왜 그걸 안 먹고 갔냐고. 여러분, 취약할 수뿐이 없어요. 살려니까. 아브라함이 갈바름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취약해졌어요. 살려니까 취약해져야죠. 남한테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착한 일하고 칭찬해주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길을 걸어간 거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세상은 근데 말합니다. 네가 너를 높여라. 꾸며라. 과장되게 만들라. 점점 네가 위로 올라가라.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비워라. 내려가라. 낮춰라. 왜? 그 낮아짐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맡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높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내가 낮아질 때 내 가정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을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쁨을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